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한 2주 동안 몽골 그야말로 전에는 좀 약간 관광의 의미가 좀 있었는데 현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가 복음 듣고 돌아오는 거 그런 것도 보고 또 복음이 좋아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복음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또 주의 목사님들을 기다리는 거 보면 참 귀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현장을 좀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모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범, 보여주는 거죠. 같이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 제자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도 우리 강한선 선교사님 같이 가면서 옆에서 좀 많이 봤어요. 늘 들어왔던 선교 현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 현장도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걸 좀 봤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꼭 복음 들을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사랑, 일과 사건 통해서 그 눈을 뜨고 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좀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있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꼭 오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연결시켜서 오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오늘 못 가면 다음에 오겠다. 약속을 하고 가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 만나서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꼭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경우. 전에 약속한 걸 이번에 가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게 되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현장 가서 할 때는 처음에 문제와 사건, 핍박이 있죠. 근데 상관없이 하나님 전부 다 그게 인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 현장에 증거되어진다는 것이 이번에 몽골 캠프를 선교를 갔다 오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게 있으니까 또 저도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지게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 한번 보는 게 듣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계속 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또 응답되어지는 현장,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들을 계속해서 보고 보여지고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봤으니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이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비된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예비된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는 오직 그 그리스도,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지도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 같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막 박애주의자,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사랑이 많아요. 눈물도 많고, 그리고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 옳은 것, 바른 것만 다 말한다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만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이 문제는 나를 계속 괴롭힐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왜 잘 안 될까? 우리 아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네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만 딱 못 누리게 하는 그 진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거 가지고 속여요. 멀쩡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만 싹 가려버리는 거죠. 오직의 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만 싹 가려버리는 사단의 불신앙과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못 깨닫게 사단이 고래 속여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딱 오직 그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오직 그 그리스도만 딱 증거하니까 사람이 싹 변하더라. 운명이 변하니까요. 싹 변해요. 신분이 싹 변하더라. 우리도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오직의 그리스도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든 그 오직의 그리스도는요. 흑암 무너뜨립니다. 불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불신앙이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9절에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죄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물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 속에 없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압니다. 언약을 알아요. 근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한다, 머물다.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내 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 새 언약, 새 언약으로 표현했는데요. 언약이 내 안에 딱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가장 큰 문제가 아는데 안 돼.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언약이 내 언약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죠? 문제 오면 불평하고 문제 오면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 자체가 왜 원망과 불평과 또 이렇게 있냐면 내 안에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신앙이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저를 괴롭혔거든요. 무슨 불신앙이냐? 나는 세계복음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신앙.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냐? 공업에다 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막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아는데 세계보고만은 사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제가 몽골 현장에 그 몽골 그 제자들, 그 성도들 보고 얘기했어요. 네, 오늘 이번에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이 언약을 갖고 왔다. 그래서 멀어요, 그 현장이. 우리 한국에서 딱 비행기 출발한 몽골 딱 울란바토르 수도 가잖아요. 그게 1,500km입니다. 1,500km를 비행기로 3시간을 가요. 근데 우리가 사역할 현장은 그 울란바토르에서 1,500km를 갑니다. 또 차로 운전해서 이번에 몽골 제자들 2명이 진짜 감기 걸려가며 폐렴 걸려가며 운전을 하고 갔는데 우리는 운전이 불법이니까 못하고요. 제가 살짝 했는데 못하고 우리 강은선 선생님은요, 제가 몰랐는데 눈이 한쪽이 안 좋아요. 안 보여요. 거의 실명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기사와 통역자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이분이 고생해가지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조금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1,500km를 갑니다. 돌아가지고요. 이번 여정은 1,800km를 갔어요. 올 때는 1,500km. 합의하면 얼마죠? 거의 3,000km 다 돼가죠.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됩니다. 포장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같이 돼 있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떨 땐 비포장도 있고요. 비포장도로를 8시간을 가면 내장이 흔들리더라고요. 머리도 흔들리고요. 따다다다다다 덜덜덜덜덜. 그게 뭐 길도 없어가지고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가는 곳이 길이에요. 제가 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잠깐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성경 보고를 좀 할 텐데 진짜 그야말로 그냥 산을 넘어갑니다. 민둥산, 광야 같은 그 전부 다 90%가 광야예요. 아니 100%가 광야입니다. 광야고 풀밭이고. 그런 현장을 길게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또 그들이 또 오라 하더라고요. 오라. 연결돼서 오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난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 할 사람이니까. 세계 현장에서 난 증인으로 왔다. 1,500km, 1,500km, 3,000km를 달려오면서 당신들에게 얘기할 건 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만 딱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이것만. 왜 이걸만 못하게 했냐. 이것만 딱. 하나님은 분명 이것만 하라 하는데 이것만 딱 못하게 하면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오직 이 그리스도만 딱 말하지 못하도록 막 온갖 논리와 온갖 그 뭐 생각과 불신앙을 다 갖다 주면서 가나안 땅만 딱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원만 불평 늘 그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만 딱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한 가지. 가나안 땅만 딱 못 들어가게 만들듯 우리도 세계복음만 딱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세계복음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정복음만 딱 못하게 만들고 지역복음만 딱 못하게 만들고 국가복음만 전세계 복음만 딱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범위가 가깝고 먼 것뿐이지 규모가 작고 클 뿐이지 가정복음만은 되는데 세계복음은 안 됩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가정복음화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음화 되면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만 다 가정복음화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개인으로 보면요, 이 사단이란 이게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만 싹 빼는 거 있죠.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뭐만 뺍니까? 그리스도만 싹 빼요. 우리 강한성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한번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 거를 이제 몇 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저보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까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더 각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죽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 딱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찾아봤어요.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예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보다 낫구나.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선교사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만 딱 뺀다니까요.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왜 내 언약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한 절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에 그 그리스도만 딱 빼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싹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압니다. 예수님 알아요. 성막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오직에 그 그리스도만 싹 빼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구나. 오직이 아닌데 굳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 알고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있고 말이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꺾어지지 않는데 굳이요 흑암을 꺾을 필요가 있겠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광야에서도 살다 보니 애굽에 또 거기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다 먹었는데 지금 없긴 하지만 광야에서 살만 하거든요. 그래도 40년 정도 살았잖아요. 오직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요 가야 되겠거든요. 언젠간 저 가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서 못 간 거지, 못 간 거지. 시간표 되면 반드시 간다. 저 땅은 우리에게 이미 줬다.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시간표가 광야에 있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이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의 사람들은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대부분의 99.9%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못 들어간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요 이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 언약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간 들어간다. 나머지 사람은 들어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냐 못하냐 그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 언약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간절히 필요하다는 그거 하나예요. 아무리 따져봐도요 강은성 성사님이 저보다 나은 거 별로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나은 거 보면 훨씬 많지만 베드로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 나보다 나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지? 자세히 보니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도 오직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 반드시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요 그거 점검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문제가 되고 문제가 오면 원망 불편하느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몽골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요 딱 두 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 중에는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처음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래야 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영접했거든요. 마음속에 주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맞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더라고요. 당신들의 예수 그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누굽니까? 근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포럼할 땐 그랬어요. 제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3년 만이죠.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그냥 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저 여러분들이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 저주 재앙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감춰져 있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비밀로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져 있다. 알게 됐다 이거요. 이거구나.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문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세 가지 저주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게 마귀 말을 듣다 보니까요,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이건 행위 언약이죠. 따먹지 말라 하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면 말씀 어긴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죄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됐죠. 그게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생각하는 거, 마음에 담고 있는 거, 모든 삶 전부 다가 내 중심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내 중심. 예전엔 하나님 중심, 선악과 중심, 언약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중심으로 딱 바뀐 거예요. 사단에게 가장 잘 속을 수 있는 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사단의 영향,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삶이 된 거죠. 그게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전부 다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과 가문 싹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로 나타날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리스도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는 사실 미련한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고 그냥 미련해 보일 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일 뿐이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한다? 끼지 마라. 전달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저 이스라엘 저 외국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고 내 죄를,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재앙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당연히 내가 죄 졌으니까 받겠지.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십자가의 도,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만 될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피제사로, 임마누엘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13명 있다잖아요. 1명 2명 돌아가셨죠, 벌써. 근데 그분들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뜻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만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만 가지 보이는 문제가 많이 왔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로만 주셨습니다.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다 답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만 딱 줬습니다. 답. 다른 데 찾으면요, 답 못 얻어요.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응답을 찾아내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요, 요점 8장 히브리서 기자가 요점을 낸 거예요. 요점. 이 땅에는 제사장이 있지 않냐? 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이 있지 않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제사장 되기 위해 오신 거 아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8절부터 쭉 나온 이 말씀이 8절 이하 쭉 나온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나온 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은 애굽에서 손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 나올 때 주신 그 언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을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과 저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던 그 새 언약, 다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뭐죠? 처음에는요, 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했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근데 새 언약은 모든 만민 땅끝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얻고 복음을 듣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의 중심의 핵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내가 새 언약을 채우리라. 그것이 이제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너희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우리 민족만 딱 선택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오해가 살 만큼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막 전쟁이 막 죽이고 막 멸망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블레셋을 말이죠, 흑암으로 막 취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알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기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새 언약을 위해 내가 왔다. 새 언약. 그것이 이제는 오해하지 말고, 서민이라 오해하지 말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응답은요, 꼭 문제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대부분 문제를 잘 보면 응답이 보입니다. 눈이 열려져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냐?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문제를 잘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그 안에 쌓아두고,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에 딱 싸서 응답을 문제라는 포장지에 딱 싸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속지 않는 거예요. 광야 같은 길 가면서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멀쩡한 7일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40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셨어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눈이 떠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눈을 뜰 수 있다.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요약을 딱 하자면 새 언약,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광야에 갇힐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했어요. 분명히 돌봤는데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고기 없을 때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다 돌봤는데 왜 돌보지 않았다 했는가? 이 사람들 데리고 세계복음 못하니까 광야에서 어찌 보면 장례를 치우는 겁니다. 그걸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만 할 거냐 아니냐 할 거냐,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못한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나도 저 3,000km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도 왔다. 당신들도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왔으니, 나 같은 사람도 왔으니 당신들도 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언약을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다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언약을 다 품기만 하면 됩니다.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제도 줍니다. 그 문제 속에 자세히 보면 응답이 탁 쌓여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해요. 문제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꼭 문제를 통해서만 그렇지도 않기도 해요. 축복을 주면서 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래야 하면 사기꾼들이 그 축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 이 응답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했구나. 사기꾼들이 못 가져가도록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비밀.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비밀. 언약을 품을 때 깨달아지는 비밀.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잘 보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진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오셨으니, 실체가 안 오셨을 때는 그림자는 언약입니다. 근데 새 언약을 주신다 했죠?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고 지금도 사람들은 언약궤를 만들고 지금도 성막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막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긴 하지만 의미는 있지만 꼭 굳이요 성막을 붙잡고 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성막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요 우리가 언약궤를 찾을 필요가 없고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껍데기에 자꾸 속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껍데기에 뭐가 들어갔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구원의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역할을 끝낸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림자와 실체를 딱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 껍데기일 수 있다. 포장지일 수 있다. 실체인 알맹이 응답을 찾으면 된다. 하나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뿐이다.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은 뭐냐? 진짜 축복은 뭐냐? 새 언약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리스도의 실체, 이게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그 전도를 통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앙이 막 오잖아요.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은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문제로 계속 고통받아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 선교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받았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받았는데 그분들이요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어렵게 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분들이요 가지고 왔는데
가족도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들어서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런 선교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생각할 때 이 여정이 좀 약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 100년 20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 발걸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실 때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양심상. 그래서 약간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막 먹을 것도 다이어트 한다고 거기서도 먹을 거 줄여서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뭐 입술 투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도는 개인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가장 축복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됩니다. 9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만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얻으시면 돼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순서 바꿔도 됩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흑암, 불신앙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세계보고만 딱 요것만 못하게 하는, 가나안 땅만 딱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사단 완전히 결박되고 이 불신앙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문제를 통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 길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 기도. 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요, 더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실체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응답받는 길, 진짜 축복받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06장